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잠깐 성경을 살펴보고 여행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7절 가이사랴에 이르렀죠. 거기에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집사란 단어가 작게 쓰여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시면 그냥 똑같은 크기로 쓰였는지 작게 쓰였는지, 작게 쓰였다는 말은 원래 원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번역으로 하면 일곱 전도자 중에 하나인 빌립 이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때 집사라는 그런 직분으로 불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일곱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어, 복음을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자리 잡은 게 보입니다. 그의 네 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 집에 아가보라는 분이 오죠. 10절. 예전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와서 예, 특별히 여기 아무리 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걸 말리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 그러자 12절 보시면 다 올라가지 말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자. 다음에 가자. 했는데 바울은 올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12절 표현 보면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13절 보시면 바울 이름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가지 맙시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했다. 하자 어,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14절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데 구브로 사람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사랴에서 함께 동행한 것 같은데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보고하러 가죠. 17절, 19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합니다. 말했단 말은 보고했다는 거죠. 보고했다. 선교 사역 보고를 한 겁니다. 그에게 그랬을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여기 예루살렘에 들린 게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간섭 지킬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랬죠. 근데 그 말을 엉뚱하게 가져다가 이렇게 합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요즘도 이런 식의 사람들 많죠. 참, 꽤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나시린 소원을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소원한 사람 네 사람을 가서 비용을 대고 그들을
함께 있어라.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기꺼이 하죠. 바울은 예전에 갱그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아마도 나시린 서원이 끝난 기간 정도였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 24절에 머리를 깎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시린 서원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들에 대해서 보면 지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이후 예수님 이후 제사가 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사가 폐해져야 되죠. 그럼 나시린 소원 같은 종류는 그리고 모든 기간을 완주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념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제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폐해진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죠. 나아가는 제사, 번제로부터 해서 화목제까지 나아가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결하셨습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나시린 소원 같은 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 더더욱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은 좀 우리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 네 사람의 나시린 소원 결례 기간 완료된 걸 함께 돕습니다. 그런데 27절, 예, 2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어, 이방인 데리고 뒀다는 겁니다. 이방인 데리고 딴 로마 곳곳에서 이거 천하의 연병처럼 활동하더니 심지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마저 더럽히고 있다 하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오해였습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을 봤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걸.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 성전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죠. 응? 자기 살짝 본 거 가지고 나머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우리들도 이런 그 자칫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지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정말 죽을 뻔합니다.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이를 도와서 겨우 죽지 않죠. 죽지 않고 그가 뭐 백성들에게 한번 말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자 합니다. 그게 22장 첫머리죠. 22장에 먼저 전도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뭐 히브리 말로 했다고 돼 있죠. 히브리 말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히브리 말이란 히브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많은 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몸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란 히브리인들의 말이니까 아람어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해서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느냐, 왜 이런 지경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다 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저놈 저 살려두지 못할 놈 하고 바로 하죠. 거기 21절 22절을 봐보세요. 읽어주실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도요 이 정도까지 들어준 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니까 들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몇 마디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자마자 그냥 저런 죽일 놈하고 더 이상 들을 것 없어. 혹시 그럴지도 모르는데 제법 많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토론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좀 이러지 않나 싶긴 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야기들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신문하고자 하지만 그가 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보호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뭐 음모도 꾸미고 하지만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 보내서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뭐 가기 전에 23장에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살짝 말할 기회를 갖죠. 말할 기회를 갖고 그리고 가이사라 24장 가보시면 가서 2년간 곳에 갇혀 있고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총독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24장 첫머리 나오죠. 이 재판 때 여기 특히 도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변해 가지고 총독에게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기억하신 게 좋습니다. 일단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지 않습니까? 재판받을 때 고소 내용이 이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한 게 좋겠죠. 여기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벨릭스에게 한 말인데요. 3절부터요. 3절부터 네 거기 7절 잠깐만요. 3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네, 이 내용이 나중에 로마 재판 때 주요 고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주요 내용이 한 가지는 이미 저기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도리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하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간 데마다 이 사람 때문에 소란스럽다. 로마 제국을 시끄럽게 한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부 사실입니다. 간 데마다 해당 가가지고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저 죽일 놈 달려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천하 간 데마다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제국에 해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해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가 믿는 주님.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용납해서는 안 된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달라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의 행적을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가 믿는 종교가 문제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해명, 바울의 행적이라든지 바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로마 사람들이 읽기에 가장 적절하게 쓰고 있는 한 성경이 있고요. 바울의 행적을 로마에 어떻게 해서 재판받기까지 이르렀는지 쓰고 있는 성경이 사실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이 바울의 재판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참고 자료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지 않았냐. 또 누군가에게 재판에서 바울을 옹호할 사람, 그런 이에게 제출된 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이 일들을 할 때, 총독이 바울더러 이제 뭐 말 좀 해봐라라고 하고, 바울이 자기 변론한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지고요. 그리고 한 2년간 그대로 데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냥 데리고 있을 때 뭐 좀 돈 좀 받을까 싶었다는 겁니다. 2년간 있으면서 거기 26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돈 좀 받을까? 왜 바울이 돈 좀 줄 수 있겠다, 뇌물 좀 받겠다 싶었을까요? 바울에게. 네. 네?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러기도 하겠지만 혹시나 예루살렘에 지금 거액의 연보를 가져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정도 거액의 연보 정도를 갖다가 기꺼이 쾌척할 사람 정도라면 돈 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것도 일행들도 다 로마 시민권자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야,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뭐 강남 사람들만 다 줄줄이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뭔좀 있겠다 야 싶었겠죠.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어 우리는 돈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2년간 이게 있죠. 그래서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에 저는 밑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죠.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때 이 2년 동안 한 분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에 감금돼 있지만 중요한 건 보호받고 있죠. 총독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 중 한 분이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가겠죠. 누가가 이때 정도에 어, 갈릴리를 본다든지 예루살렘 다시 방문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 증인들을 만나봤겠죠. 전 이때 정도에 그 누가가 만나본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머리에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마도 전부 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겠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들은 게 아니겠나 저는 싶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 답사를 해보죠. 답사를 해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들었습니다. 저는 그 누가가 미루어 짐작한 것 가운데 이게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은 저 앞에 7장인가 있어요. 7장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적에 있는 그때 있지 않아요. 나머지 세 성경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닌 것처럼 전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많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별개의 사건이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어쨌든 이분이 어떻게 여기저기 검증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찾아냈을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이분이 나름대로 뭐 누가가 차례대로 자기 차례대로 썼다고 하는데 그 차례대로 자기 순서에는 이 시간은 좀 더 앞선 시간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볼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 왜 거기에 넣었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 근데 이분은 가보니까 산이 아니더란 거죠. 평지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산하고 평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산인데 누가에게는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부러 마태는 모세가 생각나도록 시내산에서 말씀 수요 받은 그거 장면이 생각나도록 그 장소를 산이라고 했던 것 같고 이제 누가는 실제 가보니까 뭔 산이요 그냥 평평한 들판이구만. 그래서 자기 본 사실 그대로 그냥 평지였다.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뭐 우리도 우리 생각과 보는 직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바울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게 되죠. 자, 앞을 보실까요? 체포해서 2년간 재판받습니다. 그리고요, 율리오 장의 호송에 의해서 로마에 가게 되죠. 바울이 어쨌든 이제 앞서서 자기가 그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겠다라고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죽이지 않고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러저런 도움을 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묘수가 떠오른 것 같아요. 로마로 간다. 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무죄 방면 충분하다. 그럼 황제 앞에 재판 받아도 무죄 방면 충분할 것 같다. 그다음에 로마를 간다. 어떤 방법으로 갈까? 비용 들지 말고 가자. 황, 시민권자가 그 당시에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면 로마 황제는 반드시 재판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상당한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판 청구하면 죄수 신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호송하는 그 군단에 의해서 로마까지 공짜로 가는 거죠. 비용 안 내고. 여러분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비용이 얼마 들까요? 지금 현재. 네. 전 가끔씩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이라면 돈이 얼마나 들까? 바울은 지금 현재 비용을 안 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 일행들 있잖아요. 함께 가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과 함께하게 비용, 자기 비용을 다 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간 거죠. 너 나중에 마가라든지 요스도라든지 에라스도 이런 사람 전부 다 자기 비용 내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역자들의 그 우정, 그들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보이죠. 서로를 이해하는 그 마음. 음. 이 중에서 뭐 멜데 섬에 도착하고 유라굴로 광부 만났고 이제 보디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길이니까 뭐 미양 식당에 읽어볼게요. 왔습니다. 이항입니다. 그레드의 이항 있죠. 자, 미항을 가면요. 바울이 도착했다고 하는 곳을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언덕산이 있죠. 이 산 너머로 해요. 이 산 넘어가면 조그맣게 그 살짝 홈이 있고요. 바위가, 저 바다가. 그리고 앞에 살짝 그 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휴양하기 딱 좋아요. 저희 가보니까 차박 있잖아요. 차박. 와가지고 그 뭐 하여튼 그 휴가 기간 내내 휴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보이는 언덕배기에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굴도 있고요. 가보셨어요? 여기 안 가보셨어요? 가봤더니 저는 피식 웃음 나오더라고요. 모험대가 저기 도착했겠냐. 근데 여기 지금 있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사진 영상 찍은 데가 식당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안쪽으로 홈이 딱 돼 있고요. 항이라 그죠, 항. 항이고 그리고 앞에 섬이 딱 크게 막고 있죠. 그 앞에.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섬이 딱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항구는 작아요, 진짜. 항구는 작은데 어, 안전하겠더라고요. 여기가
앞서서 보시면 여기 보면 그레데가요. 그레데가 큰 섬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3배 된대요. 어, 저거 자꾸 고구마가 파먹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섬이 저는 별로 쬐끔한 줄 알았어요. 실제 가보니까 섬 어마어마해요. 2,000m가 2,000m가 넘는 그 산이요. 3개나 있대요. 3개나 있고요. 하고 이 위쪽 있죠. 그리스 쪽에 가까운 쪽. 그쪽에 헤라클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 도착해서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로마에서 왔을 때. 그때는 위쪽에 헤라클레온 그쪽으로 도착한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갈 때는 남쪽,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 한가운데 미양 거기를 도착한 거죠. 근데 이게 항구가 너무 작으니까 어디로? 멀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레데 섬의 이쪽에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선원들이 어, 지금 한동안 항해를 못 하니까 어떤 데 있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은 거죠. 여기 미양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만 이쪽 넘어간 거죠. 미양 넘어가겠습니다.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갔죠. 아삐아 가도라고 하는 제가 정말 걸어보고 싶은 길입니다. 여기 아마 우리 김원주 목사님께서는 도시환경 조경인데 여기를 안 가보셨단 말입니까? 야, 어, 전 이 길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그 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을까요? 마차 타고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군대에 둘러싸여서 간 거죠. 제수들과 함께 이 길을 쭉 갔습니다. 한번 앞에 가도 살짝 영상 보실까요? 어, 그냥 소리 안 들려도 괜찮겠죠? 아피아 앤티카라고 있네요. 영상은 잘 만들더라고요. 흑백이 있다 자연스럽게 딱 컬러로. 참, 이 반듯한 길을 거의 직선로라고 합니다. 직선로 길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쭉 가는 거죠. 이게 마차가 한 2대 정도 지날까요? 왔다 갔다? 보통 예전에는 그 길 만들 때 마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뭐 카르도라든지 각각 도시 가서 길들을 보면 그 정도 크게 만들 때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좀 넓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오토바이족도 있고요. 걷는 사람도 있고요. 자전거족도 있지만요. 이 길을 각각 자기 마음대로 코스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이 일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뭐 지금 모습 이건 예전 로마의 그 조감도 뭐죠? 작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게 한 거. 미니어처? 네, 미니어처 같고요. 위에 여기는 그 로마 포럼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리고요. 여긴 가보셨겠죠? 김은주 목사님. 로마를 안 가봐요? 와,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 서울시에서 적어도 이런 데는 좀 보고 오게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니구나. 네, 밑에 현재 거이고요. 여기 위에가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마메틴 감옥. 마메틴 감옥 거기 기념 교회 있는 곳이 여기 지하에 바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한번 도시 영상 좀 보실까요? 요즘 영상이 좋은 게 많아서 앉아서 곳곳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베드로 성당, 알겠죠? 이런 그 좀 지대가 아주 낮은 그래서 그 위에
작은 섬들에 전부 다 이렇게 한 7개 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산이 아니고 한 섬 여러 개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습지가 많고요. 간 데마다 이런 유적지로 꽉 차 있는 데여 가지고 이제 볼만은 하겠어요. 로마. 예, 성 베드로 성당이겠죠? 그 앞에 광장이고. 이런 수록 이런 저 해변길 뭐야 뭐 습지 같은 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들 이 콜로세움은 반드시 가보더라고요. 로마로 가면. 예, 이 정도 볼까요? 이곳에서 바울이 2년간 재판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로마 포럼이군요. 우리 사도행전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8장을 가보죠, 이제. 28장. 멜리데에서 여기 로마로 출발해서 로마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16절 보시면 로마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표현이 덜어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두로아에서 두로아에서 빌립보 건너갈 때 있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고 그때 정도에 우리라는 표현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우리 그때가.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울이 이번에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 그리고 두로아로 가고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여행하잖아요. 이 여행할 때 중간에 빌립보에서부터 다시 우리가란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 서울의 박인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주 공감을 했는데 누가가 두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고서 계속 함께 동행했던 건 아니다. 빌립보까지 맨 처음 1차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고 다시 두로아로 돌아갔다. 두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자주 교제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두로아에 올 기회를 준비하고 누군가 좀 만날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고 있다가 바울이 이번에 마지막 마게도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예루살렘 가는 길에 합류했다 하고 그렇게 추정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글 표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사실 그래요. 중간이 없어요. 없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바울이 이번에 그 빌립보 거쳐서 두로로 올 때 그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끝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읽다 보면 우리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올 겁니다. 아, 자, 그 우리가 이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울은 간 데마다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의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거기 25절, 24절부터 예,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데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할 때 있죠. 천국 비유에서 쓰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뭐 4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또 사용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자주 인용이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30절부터요. 31절이 이 다음 로마의 재판받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2년 동안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로마에서. 원래 쓰려면요, 재판받았다고 써야 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재판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재판받으면서도 뭐 했습니까? 보는 사람 영접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우리 현실의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의 진짜 본질, 진짜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제가 김원주 집사님 뵀을 때 진짜 부러웠습니다. 박사님이시. 그 당시 김원주 집사님. 네. 그리고 다른 또 한 분 교사분 있으셨는데 심화 과정 쓰신 분이 그분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있으신 게 지금 함께 돼가지고 제가 심화 과정 전체 내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왜 이런 정도가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왜 이 정도가 안 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이신데 그 책을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책을 쓰시는데 난 이 정도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너무 많은 자료를 다 추려갖고 가지런히 또 해가지고 책을 내는데 좀 그랬거든요. 진짜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보면 간단하게 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성경만 좀 찾아 읽어보고 읽으면서 제가 좀 발견하고 스토리 정리한 거 그 정도 하고 또 토론하다가 다른 분을 또 잠깐 비동냥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지금 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쓰잖아요. 진짜 부럽죠. 근데 김원주 집사님이 사실 지금 현직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신데 늘 제가 만나는 김원주 집사님은 이제 집사님이 아니죠. 김원주 목사님이세요. 에스라 소망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시고 그 한 번 설교를 위해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셨을지가 보이는 설교를 하세요. 주일날. 그 설교 한 편 듣다가요. 나는 이렇게 설교 못해. 이분이 가는 거야. 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원주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림자가 사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새 사라지고 김원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만이 드러나게 있으신 거예요. 저는 바울 이쪽 이야기 읽다가 김원주 목사님의 지금 현재 삶이 바울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바울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년 동안 뭐라고 써야 돼요? 2년 동안 지냈다가 한 게 2년 동안 재판받으면 이렇게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 사라져버려 그냥.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2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 멋지게 바울은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갇혀있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도 주님의 일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쓰여지고 정리되어져서 그때 바울의 2년 기간 동안 쓰여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안겨진 거잖아요. 그 2년이 없었으면 에베소서 골로새가 쓰였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편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음. 그러면서 부끄럽죠. 저에게 사실 기회가 성도들이 별로 없었을 때가 기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혼자 고민 훨씬 더 많이 해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할 틈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있을 때 PC방 갔거든요. 시간을 그렇게 써버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를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셋집에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셋집에서 설마 쇠고랑 차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전 그래서 예전에 여기 들었던 그 쇠사슬에 매여 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거 과장법이에요. 그 히브리인식의 독특한 과장법이고 실제로는 집에서 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다만 집 밖을 안 나간 거잖아요. 가택연금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나 예전 김영삼 대통령 같은 좀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우리나라는 사람도 못 만나겠지만 뭐 하여튼 사람 자유롭게 만나고 그런 일을 이때 하면서 이 기회가 되게 한 거죠. 2년이 기회가 되게 한 거. 자, 여기를 좀 보죠. 로마 연금 시기의 바울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고소인은 누구예요? 좀 전에 우리 보셨죠? 유대교 유대인. 특히 뭘 보시라고요? 도둘로의 고소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은 바울팀과 할레파 일부입니다. 이때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이때 바울의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선물에 가보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좀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파하고 있을까요? 로마 같거든요. 로마에 두 부류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요, 바울을 팀으로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왜 전하냐 그러면요, 예수님 전해가지고 바울한테 재판이 안 좋은 영향 미치기만 한 거죠. 자기들 때문에 도리어 바울에 대한 악감이 생기도록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게 만들까요? 악감을 가지게 만들까요? 여기 바울 끝까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할레파로 생각합니다. 할레파 중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참 끈질기죠. 한 번 적은 영원한 적 하는 그런 유대인의 인식이 정말 보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쪽으로 더 표현해버립니까? 가르쳤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집에서 5년 지난 사역들을 정리하죠.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또 2년 있죠. 그리고 잡혀 뭐 그리 왔고 또 호송되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합쳐놓으면 한 5년 된단 말이죠. 그 사이에 사역들이 이 2년 동안 새 집에 있으면서 정리되고 묵상되면서 바울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죠. 한참 더 높은 세계로. 첫째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땅끝이 땅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이방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때 주님 오실 것이라 했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오는 중요한 편이 뭡니까? 에베소에 나온 편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편이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의 세계관이 바뀐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원래 가졌던 생각 서바나로 갔느냐 안 갔느냐 우리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다음 보면 교회들을 돌보는 게 나옵니다. 이미 개척된 교회들은. 이전에는 예수님 만날 정도의 교회 그쪽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어느 여러 세대 가운데 그대로 교회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가 체계가 필요하고요. 좀 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도자가 필요해요. 바울이 왜 자비랑이 있겠어요? 저는 바울이 자비랑이 자기 때 주님 오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 다음에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라든지 이쪽을 보거나 하면 이제 그 다음 목회자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사례비를 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뀐 거죠. 목회자가 정식으로 전임 사역을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비랑은 굉장한 좋은 모범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자비랑 하고 싶어요. 좋은 모범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바울이 이렇게만은 할 수 없다. 본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제사장과 레인의 생계를 책임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제도를 유지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목회자도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중요하다 하는 걸로 생각이 넓어진 거죠. 어, 앞서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장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처럼 해라. 자비랑 해라. 하고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디모데전서에 바뀐다고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면 세계관이 달라지면 적용도 달라진다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좀 바울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종말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관이 새로워집니다. 이 이전까지는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로마 연금 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도 비밀이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비밀이다. 하는 쪽 생각으로 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이 이 다음에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로 채워진 게 보입니다. 서바나 간 것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이쪽 계획인 것은 행보가 있는 것은 이미 개척된 교회를 돌봤던 것은 분명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있으면서 그때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이때 바울은 5권을 썼죠. 그중에 한 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서고요. 그와 함께 저는 이때 마가가 이때 바울과 함께 있거든요. 돕기에서. 그리고 누가가 바울 곁에 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썼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도 참고하면서 누가가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앞서서 바울의 재판 2가지 고소 내용 보셨잖아요. 하나는 바울의 행적이 필요하잖아요. 오해하지 않을 행적.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쓰고 그리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쓸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의 2년 연금이 하나님 안에서요. 꼼짝부터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꽃을 핀 거죠. 2년이.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더 활짝 꽃핀 겁니다. 무려 4권이, 7권이 쓰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어디에 막히지 않는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빌립보서를 먼저 보고 나머지 3권을 보도록 합니다. 옆에 좀 읽으시겠습니까? 미움, 미움 말고 기쁨을 밑에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가 그 밑에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입니다. 네.
빌립보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드게죠.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한 가지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마게도냐에 식민지 사령부가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보내는 식민지 사령부가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주로 어떤 구성이냐 그러면 그 식민지 사령부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그럼 은퇴하면 로마로부터요, 어마어마한 두 가지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는 연금, 돈과 또 하나가 받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로마에 공헌을 했잖아요. 공헌하면 로마에서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이오디아 순두개가 그러면 어떤 분 같아 보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혹시 그 군대는 어, 남자분이 별 하나면 안쪽 사모님 별 두 개시라면서요. 그렇습니까? 제가 친의 아들인지라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한 군데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교육자로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기 광주에 있는 31사단 거기에 군무 가시다가 그분이 다른 데 떠나시려고 하는데 여기 송도민들 붙잡아가지고 함께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31사단의 영광급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광급, 원사급, 위급 뭐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포진해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혀 모르고 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학생회하고 주일학교를 맡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를 맡으신 분은 영광급 사모님이셨습니다. 그쪽 사모님이셨고 그리고 학생회를 맡으신 분은 영광급이 아니라 거기에 북구청이 있거든요. 북구청의 과장님이 맡으셨습니다. 근데 학생부 그쪽은 일은 진짜 쉽게 수월하게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집에 가서 애들 데려온 게 좀 어려웠죠. 근데 이 주일학교 이쪽 부분이 아 저는 그분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거든요. 저를 불러가지고 따로 정말 수고한다 그러면 비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거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말하지 않았죠. 근데 그 말은 말을 해달라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 집사람을 불러가 저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으면 왜 말 안 하느냐. 그분은 우리한테 말하지 말아야 그건 사모님한테 말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 그 조직에 대해서 진짜 어려웠어요. 또 원사급 그 사모님하고 그리고 또 이관급 사모님하고 그 중간에 또 헷갈렸고요. 참 어려웠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일찍 경험했으면 제가 쉬웠을 텐데 군대 생활 전혀 경험하다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본 게 있어요. 군대는 줄이 있구나. 각각의 원사급은 원사급대로 그대로 모이시고요. 위관급 아직 연관 안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이고 영관급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 위에 계시더만요. 사모님하고 주로 가까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런 팀으로 딱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때 경험했던 것을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군 사령부가 있는 그런 도시다. 그리고 퇴직 군인들이 많은 도시다 하니까 유오디아 순두기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이 아 양쪽 줄에 위쪽 분들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유오디아 그러면 유오디 밑에 쭉 서시는 사모님도 계시겠죠. 순두기 그러면 순두기 밑에 쭉 서시는 분들 있겠죠. 두 팀이 서로 지금 갈등 중인 거죠. 제 이런 상상이 나쁜 상상은 아니죠. 제 경험과 그리고 그 정보와 그리고 이 성경 속의 두 분, 이름 실명 거론된 두 분을 가지고 그렇게 좀 조합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바울 소식이 이 빌립보에 굉장히 빠르게 전달돼요.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요, 여기 그 로마에서 연금돼 있잖아요.
셋집에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군 사령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셋집이 군 사령부. 그러면 군 여기 로마 수도 방위 사령부하고 저쪽 식민지 그쪽 사령부 사이에 군대 사이는 뭐가 소식이 아주 전력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여기 로마 소식은 빌립보에 빨리 전달되고요. 또 빌립보 소식은 로마에 속히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한 분을 바울에게 파송하죠. 후원금 마련해가지고 에바브로티도라는 분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했는데 에바브로티도가 그 바울을 만나러 갔다가 병들어가 누워버렸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려요? 벌써 빌립보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소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다. 이건 군이 아니면 그 당시에 있기 어려운 그런 빠른 정보 교환이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배경을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군인으로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마지막 목표가 뭐라고요? 연금. 또 하나가 로마 시민권. 그럼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특별하다. 그런 의식이 있겠죠. 이런 특별하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할레파. 할레파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특별하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레파가 이 빌립보 교회에 끼어들어 가지고 더 싸우게 만든 것 같아요. 더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 좀 안 좋은 쪽으로 서로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똥이다. 똥에 불과하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다음 말을 보면 니네가 가진 것도 똥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 뭐예요? 똥이다. 니네 특권의식 똥이다. 특권의식 가지 말고 도리어 어떤 의식을 가져라. 낮아지신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게 빌립보의 권면이잖아요. 예수님의 겸비. 그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안에 서로 서라 좀. 함께 서라. 하고 그렇게 권하는 내용으로 여기 빌립보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배경을 조금 좀 이해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좀 풍부하게 제공이 되면 됩니다. 루디아의 집 앞 기도처이기도 하고 세례받은 곳이기도 한 곳을 기념한 곳입니다. 이렇게 가는 제가 갔을 때가 마침 우기였습니다. 저희는 저도 우비, 우산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루디아 기념교 앞에 굉장히 물이 세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루디아가 자리 잡았을 걸로 봅니다. 자리 잡았을 이유는 루디아가 무슨 장사를 하죠? 자주색 옷감 장사지 않습니까? 그럼 옷감에 대한 어떤 처리 작업 이런 게 필요하다면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그 빌립보 외곽이거든요. 외곽 쪽에다가 쪽에 자리 잡고 거기서 또 하나 루디아가 기도처에 있죠. 기도처. 루디아에 대해서 뭐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유대인을 봅니다.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났고 기도하다 만난 사람을 보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루디아가 이곳에서 만난 때 이 장소가 진짜 중요한 거죠. 자기는 생업을 위해서 했고 또 여기 일부 자리 잡은 이유는 이 빌립보에 유대인이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거니까요. 유대인들은 기도 장소를 어디에 마련한다고요? 강가. 그러니까 여기에 한 거죠. 강가니까. 우리는 기도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약간 좀 다른 문화가 좀 있습니다. 빌립보의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는 귀족들의 모임 장소였고 상류층들의 사교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족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명품관들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보시면 이 돌들 지금 딱 해가지고
이 크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넓은 데가. 그럼 이거 다 뭐예요? 돈이요, 돈. 엄청나게 도시를 잘 꾸며가지고 여기서 귀족놀이 하는 거죠. 딱 가운데 이 길 가보면 재밌어요. 길 가운데로 쭉 사람이 거닐 수도 있고 맞춰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가 쪽으로요. 가 쪽으로 상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바로 상가가 아니에요.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고 그 안쪽으로 물건 진열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먼저 그 귀족들 같은 분 오시면 먼저 뭐 하는가요? 차 한잔 하시죠. 하는 거죠. 한잔 하다가 그 귀족이 물어보는 거죠. 뭐 신상 나왔어? 하면 루디아가 잠깐 와보실까요? 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런 공간. 아주 명품 거리, 명품관 거리. 그러면 이쪽에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의 돈 쓰는 그 규모가 보이죠. 이 정도 돈은요, 저는 못 가요. 그 예전에 IMF 때 그 서울 백화점에 그 뭐죠, 모피오 그 몇천만 원짜리 그 모피오 걸렸는데 순식간에 팔렸다면서요. 하여튼 이쪽은 그런 게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루디에가 파는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이 어떤 품목이라는 거예요. 서민용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들,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 귀족들이나 입는 그런 옷들인 거죠. 그럼 가격 옷 한 벌에요. 몇 천만 원 모르겠지만 몇 벌만 팔면 뭐 충분히 1년, 1년 산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그 장사를 한, 그리고 또 루디아다 하는 걸 보입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이야기하다가 사로잡혔던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자, 여기 빌립보 거리를 가면 여기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여기가 빌립보에 있는 그 예전에 비잔틴 제국에서 만든 기념교회입니다. 비잔틴 제국 때 만든 기념교회인데, 이 예배당 터가 상당히 그 비잔틴 교회, 비잔틴식 교회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잔틴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 가서 이제 현지를 보실 때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고 보신 게 좋다고 봅니다.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쪽 가시면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어, 첫째 특징은 동쪽을 향한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향을 반드시 해 뜨는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한가운데 반드시 세례터가 있답니다. 한가운데 세례터가 있고요. 반드시 부속 건물로 대부분 죄송합니다. 부속 건물로 식당이 있답니다. 뭐를 중시한 거죠? 식사, 아가페를 중시한. 이 세 가지가 보통 규모 있는 예배당의 특징이고요. 그렇지 않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건물인데 그냥 교회라고 써버린 겁니다. 다른 건물인데. 어, 두아디라 있죠. 두아디라 가시면 거기가 예배당 유적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예배당이 아니고요. 거기가 노조회관이었다고 하고요. 노조회관이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버가 있죠. 페르가. 버가. 버가에 가면 거기 예배당 흔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 거기는 세라피스 신전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거예요. 세라피스 신전을.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거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동쪽 방향을 향하고 가운데 세례터가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있다면 부속 건물로 식당이 있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루디아도 이곳 근처에 한 명품관을 내서 가게를 하고 있었을 수도 보시면 있죠. 다 오비 입고 있잖아요. 상당히 넓은 장소입니다. 이 넓은 장소를 이렇게 좋게 안전한 넓은 장소로 해서 광장으로 해서 그들이 사용한 곳입니다. 빌립보의 부를 춤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는 뭐 특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서로 그만 제발 좀 그만 싸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거고 뭐 단어를 특별히 그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 많이 찾아보게 하죠. 네. 그 단어는 뭐 그렇게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앙 성숙과정 1, 2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네, 밑에 읽으실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부터 밑에요.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 뭐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에베소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장에서 문안 짧게 하고요.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복 이걸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장 전체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2장은 교회의 이전, 그때, 전에와 이제와 이제부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저랑 좀 만나셨던 분들은 표시를 아마 하셨을 것인데 한번 좀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저는 2장을 읽으실 때 그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만 관심 있게 찾아서 읽으시면 내용 정리된다고 봅니다. 거기 3절에 전에는 있죠. 밑줄 혹시 안 그으셨으면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전에는 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가 그때는 이 나오죠. 그때는. 그리고 12절 그때의 너희는 있죠. 그럼 여긴 전부 다 뭐예요? 교회로 부름받기 전이죠. 이런 내용들은 교회로 부름받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나오죠. 나오. 지금. 예, 여기 표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19절 있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늘 이후죠. 이제부터. 이 세 시점을 기억하시고 한번 분류해서 읽어보시면 2장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만날 수도 없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뭐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의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좀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 거기 11절부터요. 11절부터 18절까지. 여기가 아주 중심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거기 14절에 둘이 뭐예요? 두 개가 뭐예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 계속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바울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습니다. 율법 중에 구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둘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이 은혜를 얻은 우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거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8절 9절 있죠. 2장 8절 9절. 많이 이전에 그 제가
성구암성했던 구절입니다. 읽으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은혜의 선물이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앞으로 이제부터의 삶의 방향이고요. 또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가고 하나 더 요구하고 있죠. 거기가 19절부터 22절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면 첫째 뭡니까? 선한 일 하는 사람.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 또 하나가 뭡니까?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삶. 이 세 가지가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이후 AD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읽어주실까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여기 에베소에서 좀 몇 회 사용됐고 3장에서 특별하게 관심 있게 사용됐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신비한 계획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이 경륜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일까요? 구약 성경이 어떤 말을 가져온 걸까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혹시 기묘자라는 표현, 기묘자 모사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표현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걸 헬라식 표현으로 바꾼 것이 오이코노미아이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전반적인 계획, 그것이 누구를 향한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 교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다른 성경에 있지 않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깨달음을 따라서 이 3장에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관심 있게 보여야 한다고 좀 봅니다. 3장 맨 끝에 가보세요. 20절과 22절이 축도죠. 축복입니다. 자, 20절과 21절 읽어주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한 건 당연하죠. 근데 어디 안에서도? 그럼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했다.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자가 누구다? 교회다. 이건 놀라운 선포죠. 하나님께만 받으실 영광을 교회가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교회, 비밀인 교회에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기까지가 이론편입니다. 바울의 그 글을 보면 독특한, 제가 이제 보기엔 그렇게 보였어요. 한 가지 단락이 끝나면 아멘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끝나면 아멘 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 3장까지가 이론편 끝인 겁니다. 아멘 하고 끝났죠? 그럼 4장부터는요, 실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앞을 보실까요? 뭐,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과 끝인사, 교회 생활, 새 사람, 거룩, 인간관계, 영적 전투,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에 이게 더더구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이런 정확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바울의 복음 그러면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 그러면 믿습니다.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하는 데까지만 바울의 복음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의 대략을 정리한 책이 어디죠?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복음이 어디까지예요?
로마서 복음이 10장까지입니까? 15장까지입니까? 15장까지잖아요. 이론 편하기 실천편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고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내용까지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은 복음으로 자꾸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제법 있어요. 좀 안타깝죠. 네. 자,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이쪽 마우스가 있나요? 있나요? 예, 여기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여기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이 기둥 4개 올라온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요한의 무덤인가 뭐 아니? 여기 아닌가? 저쪽 안쪽인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지금 마우스 있는 데 있잖아요. 혹시 마우스 표시가 있나요? 네. 여기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 이고요. 여기 셀수스 도서관 이 안에 두란노소는 어디가 한 군데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죠. 근데 그 현지 가이드께서 가이드 목사님 김덕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셀수스 도서관 완공은요 AD 108년에 완공됐대요. 그러면 그 전에 셀수스 도서관 있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완공이 108년이다. 그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증축 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카르도라고 합니다. 카르도. 가다 보면 현지 가다 보면 가끔씩 가다 가이드께서 카르도 카도 이런 말을 쓰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황제가 걸었다는 겁니다. 한번 황제가 다녀가면 도로 지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도로 이름이 카르도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카르도가 있는 도시는 뭐예요? 로마 황제가 직접 방문했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제법 로마에서 관심 있게 보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콜로세움 엄청난 규모의 콜로세움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고 비잔틴 제국 때 이 교회를 지었는데 아시아 곳곳에 돌들을 가져와서 사도 그렇게 요한의 지었다고 합니다. 살았던 아시아 곳 곳곳. 그리고 여기 있는 돌만 아니라 아시아 곳. 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돌아가셨을 행적 있지 걸로 않습니까? 추정되는 그 그걸 언덕이 기념해서 이렇게 비잔틴 제국에서 기념으로 네. 지어진 회당입니다. 이게 지금은 유적 기독교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투르키에 기독교 인구가 저 얼마인지 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셀juk 이슬람 인구는 97%가 맞습니다. 성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꽉 차 있었을 나라가 지금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거죠. 좀 전에 보셨던 콜로세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쪽 가는 길 있고 이쪽 가는 길 있죠. 언덕 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카르도입니다. 여기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무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길이 항구에서 올라온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전에 물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있는 저 밖에가 지금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사정시 2000년 만에 많이 낮아진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배를 여기 대고 여기서 걸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콜로세움 보고 이쪽 쭉 올라가면 그 에베소에 그냥 화려했던 거리 거기가 예전에 있었던 거죠. 가서 직접 찍어 보셔요. 올라갈까요? 아, 비가 녹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럴지도 모르죠. 자, 함께 또 보실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짝꿍이라고 할 만하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둘이가 짝꿍인 거죠.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밑에요. 바울이 가르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네, 이론편 더하기 실전편입니다. 1장부터 2장은 저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고백이 같았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게 저는 여기 골로새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골로새서 그때 대화 설교할 때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자기 나름 써가지고 제출해 봅시다. 각각 예수님에 대한 찾은 게 내용이 각각 뭐 달랐어요. 다 공통 겹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찾았는데 어떤 분은 못 찾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는 작업이 제가 그때 좀 의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고백이 골로새서 곳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장 6절부터 4장은 실천편입니다. 그다음 밑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하고 교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는 거의 어디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에베소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궤를 달리고 있습니다. 단 골로새서 끝에 보면 이 교회의 인사말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좀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4장. 7절 보시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신 분이 보이죠?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편지는 누가 들고 간다? 두기고가. 그러면 이 편지 읽어주고 또 질문받고 답해주고 한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두기고가 뭐뭐 가져가냐 그러면 먼저 에베소서 가져가거든요. 에베소 도착해서 그럼 에베소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여기 골로새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두기고예요. 또 나중에 디도서 있죠. 디도서를 바울이 보낼 때 그 1순위로 두기고를 먼저 언급을 해요. 두기고나 아데마나 이런 사람 중에 편지 보내겠다.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보여요. 전천후예요. 전천후. 바울이 어디든지 보내도 안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든가요? 디모데후서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살짝 가보실까요? 가보시고 디모데후서 맨 뒤에 가보시면요. 맨 뒤에 가보시면 어, 두기고는 어디 갔다고 나오지 않나요? 거기 12절에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죠? 디모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여기 디모데후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들은 로마 와달라고 하잖아요.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럼 디모데 다음으로 로마 거기 에베소를 책임지고 돌볼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투기고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럼 투기고는 굉장한 분인 거죠. 맨 처음에 투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 사역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 한 중반부터 등장해가지고 특히 여기 로마 재판 받을 때 있잖아요. 이때부터 등장해서 그 다음에 투기고가 곳곳에서 등장하거든요. 후반기에 나오는 후발주자. 하지만 두각을 나타낸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 김원준 목사님 같은 분. 네. 그런 분인 거죠. 멋진 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우리 골로새서 가볼까요? 골로새서 가보면 이때 함께 간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누가 함께 갑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죠. 근데 로마로 왔다고 어떻게 만나다 하필 거기서 또 바울을 만나버렸어요. 그러죠? 아, 사람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잘못하면 뒤로 코가 깨지는 수가 있다더니 이게 좋은 일이겠죠?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나다니 참 또 바울을 통해서
아마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복음을 못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도망치기 칠 때 그때는. 근데 바울을 만나보니까 뭐 오네시모 빌레몬서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되겠죠. 음, 이야기 한참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니까 저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골로새? 내가 잘하는 사람 있는데 나한테 거기 에베소에 도라노서에 성경 공부 배운 사람 있는데 그러세요? 어 혹시 자네 빌레몬이라고 알아? 네? 어 죄송한데 제 주인님이신데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그럼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제가 죄송합니다. 도망쳤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런 자네같이 좋은 친구가 그래도 좀 날개를 펴야지. 내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아마 이때 보낼 때 오네시모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했겠죠. 참 사람이 좋게 만나는 건 하나님의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이전에 신학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서울에서 공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공장에서 이태리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장에서 아, 호마이카 먼지 잔뜩 마시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일하던 형님이 있었어요. 예? 김형수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함께 옆에서 앉아서 뭐 닦고 해가지고 만들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함께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광주에서 한참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뒤에서 형님 뭔 일?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 임용호라는 집사님이 다니시고 계셨거든요. 그분 친구래요. 그분이 서울 생활 청산하고 지금 광주에 있는 어머님과 함께 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미 망가지셨어요. 당뇨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한동안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은 아예 못 다닐 정도로 저쪽 금호동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성도들이 궁금해졌죠. 그때 김영주 목사는 뭐 하고 살았냐? 와, 곤란했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다행히 그 형님께서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 김명주 목사님요. 그때 책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이죠. 무협지. 책 많이 봤어요. 무협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뭐 하투도 잘 못 치고요. 그리고 당구 큐거리 잡고 말아버렸어요. 형님들 맨날 이렇게 하고 이제 술 마시러 갈 때도 형님들은 가지만 저는 따로 제가 딱 동갑 친구가 있어서 둘이만 좀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형님하고 잘 안 어울렸는데 맨날 본 모습이 그러니까 같이 띵글띵글 무협지 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님께서 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책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참 여기 오네시모하고 바울의 만남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만남이겠죠. 우리 만나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 잘 만나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함께 봐야 할 성경이 방금 말씀드린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 한 사람 때문에 이 편지가 사적으로 썼는데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으로 안겨져 있죠. 자, 빌레몬서 저는 이 옆에 표현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제목 읽으시겠습니까? 예, 빌레몬이 여기 죄송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것은요. 한 사람 살리고자 함입니다.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해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이란 값이에요. 예수님이란 값. 한 사람을 사랑하라. 자, 밑에 읽으실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한 사람을 위해 잠깐 이게 르르자 빠져야 되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좀 이거 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참 동안 하네요. 그냥 읽으시죠.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입니다. 네. 어, 이 오네시모 이야기하고 빌레몬 이야기하고 닮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제에 가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요, 경상도가 살기가 퍽퍽했답니다. 그 경상도는 좀 땅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이 넓어서 땅 부자. 그래서 좀 식량이 넉넉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김제라든지 전북, 호남평야 이쪽이 넉넉하니까 경상도 분들이 이쪽에 와서 머슴살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자익. 그러니까 이자익 이분은 경상도 분입니다. 경상도 분이고 조덕삼 장로님은 거기에 땅 부자였던 분, 만석군 이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죠. 근데 그 집에 저쪽 어디였더라? 김해든가?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그쪽 분인데 이장일 목사님이 와가지고 모심사를 한 거예요. 기꺼이 받아주셔가지고 함께 지냈는데 평소 조덕선 장로님이 이장일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이때 머슴일 때 아마 자기가 그러면 이장일 목사님은 이 주인마님 그렇게 왔겠죠. 그런 사이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 조덕선 장로님 댁에 선교사님이 오셨답니다.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파란 눈 분이 오시니까 지내고 가십시오. 방을 내주고 지내시다가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예수님 소식 전하는 거 보고 그 우리나라 말도 서툴잖아요. 그런 분이 보면 참 신기하셨답니다. 신기하시다가 어떻게 당신이 이 먼 나라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다니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에게 이 조덕선 장로님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조덕섬 장로님 댁에서부터 이 금산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집안 식구 전체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은 거죠. 믿어서 그때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떠나시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면서 교회 이제 그러면 장로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 세울 것 때문에 교회 투표를 했답니다. 후보가 하필 조덕삼 주인, 주인님과 이자익 머슴 두 분이 후보로 올랐답니다. 누가 장로로 선출됐을까요? 이, 이분이 장로로 선출됐답니다.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조덕선 장로님 한 가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자익 그 당시 머슴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내서 비용 전체를 대가지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서 이자익 목사님 공부를 마치자 그 당시 이자익 전도사님이겠죠? 자기 교회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깍듯하게 이자익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기 가지 않는 거죠. 전도사.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안수 받으시고 경상도 분인데 안수 받으시고 목회하시다가 장로의 총회장님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지금 기장, 이장 나눴지 않습니까? 나뉘기 전에 그 통합 거기에 이분이 두 번이나 하시고 어,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장, 이장이 나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역할을 했으면 나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인망을 얻은 분이 이장익 목사님인 거죠. 근데 이장익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하고 섬기고 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도덕성 장로님인 거죠. 자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데 이 교회가 이 기억자 교회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가면 안에 강대상 이 기억자인 데 있죠. 있고 이쪽은 좀 길고 이쪽은 짧잖아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앉은답니다. 자, 긴 쪽은 누가 앉을까요? 남자 여자 중에. 왜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여자가 많아서. 짧은 쪽은요. 남자들. 이렇게 하는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강대상에 있는 자리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쪽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거죠. 목회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억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예전
일제 때부터 지어진 맨 처음 교회 형태, 그 교회여서 지금 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죠. 조덕섬 장로님하고 이자영 목사님, 이 두 분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 지금 빌레몬서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보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이후에요. 이쪽 아시아 쪽에서 교회 감독이 되십니다. 정말 바울이 빌레몬이 했던 말 그대로죠. 우리 형제 이상으로 둘자다. 오네시모는 앞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충분한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 생각을 여기 사실 이야기 없는데 생각하셨겠습니다. 빌레몬이 그러면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겠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를 잡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도망친 노예를 마을 아고라라는 광장에다가 한 가운데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누가 볼까요? 그 마을 내에 사는 모든 종들 있잖아요. 지나면서 보는 겁니다. 나도 도망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요. 주인집이 안 내놓더라도 주변 다른 노예가 있는 집들에서 요구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요구일 거 아니에요. 일벌 베껴야 된다.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 어떻게 했는지가 보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 그런 요구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뭘 해줬겠어요? 노예 문서 불살랐겠죠. 노예 문서 불살르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오네시모에게 표현이 오네시모 형제여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 쓰임 받도록 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누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그러면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빌레몬이요 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사적 편지입니다. 공적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올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답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가 담겼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지금 점점 교회가 메가처치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마치 꼭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사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끌어모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막 사명을 가졌다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빌레몬서는 그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 올바른 방향 아니다.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주님 품에 안기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교회는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빌레몬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쓴 로마 재판 중에 2년간 동안 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다 지금 일부 소개받은 겁니다. 라오디게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소개 없는데 제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식사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마가, 누가가 썼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미 다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사도행전 약간 소개 정도 하고 그 다음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